지난번까지 우리 다윗하고 솔로몬을 하려고 인쇄물을 준비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수예배를 못 보게 돼가지고 솔로몬이 지금 공부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며 평화다.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다윗의 시대는 좀 난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대 전에는 사울의 시대인데 사울은 이게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그렇겠죠. 악한 영이 역사에서 그렇지만 갈등의 시대에 있었어요. 자꾸 적을 만들고 원수를 만드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다윗이 결코 그 사울의 원수가 아닌데도 그냥 다윗을 적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평화롭지 못한 시대에, 근데 그 시대에 다윗이 또 새로 났으니까 다윗도 이게 평화의 시대에 살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자기 대적들을 결국 사울의 부하들 하나 둘 제거하는 전쟁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국내의 힘이 내부의 싸움 때문에 국내 힘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외부의 힘들이 영향을 많이 줬는데 그 외부의 힘도 하나씩 제거하는 전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 때는 전쟁도 많고 평화로운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의 시대는 이미 다윗이 나라를 다 잘 준비하고 형성을 시켰으니까 그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은 초창기 때 보면은 이 다윗이 부인이 많아가지고 배다른 자식들이 많았어요. 그 바람에 왕이 문제 가지고 갈등이 돼가지고 자식들 간의 항쟁이 있고, 이 솔로몬도 그 자기 형을 제거하는, 배다른 형제를 제거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평화롭지 못한 시장이 있었지만은 곧 평화를 찾아서 그것이 끝까지 평화로운 시대에 갔어요. 근데 이 평화라는 게 참 좋은 건데 후반에 가서는 이 평화가 하나님 주신 평화여야 되는데 자기 노력으로는 세속적인 평화가 돼가지고 솔로몬이 말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그 인근에 있는 나라하고 화친을 만지는데 혼인 관계로 그 나라의 뭐 왕족이든지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삼고 이러면서 이웃 나라하고 화친하면서 평화롭게 했는데, 그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바람에 우상 숭배들이 흘러들어오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까 그만 판단력이, 이런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뭐 그렇게다 괜찮겠죠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두 조각에 나오는 화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게 하나님 주신 평화이지 인간적인 노력의 평화는 한계가 있는 거다. 후반에 이 평화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윤리는 핵심이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기억하실는지 몰라요. 정의와 사랑. 기독교 윤리의 두 핵심은 사랑과 정의, 정의와 사랑이에요. 정의는 바르게 하면 바로 세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바로 세우는 게 정의예요. 그리고 모든 게 공평하게 옳고 그름. 그러니까 이 정의의 시대가 깨지면 막 힘 있는 사람들이 뒷거래가 있어가지고 약한 자를 뭐 하고 이런 좀 좋지 않은 이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회가 불균형이 일어나고,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이 분명한데 공평하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공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소외받고 힘없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히 옳고 그름을 가리면서도 공평하신 정의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어떤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우리 죄는 벌 받아야 되는 것을 누가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예수님은 뭘 받으신 분이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하나님의
정의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그러면서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 그 속에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윤리로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살아갈 때는 항상 정의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용서해 주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은 분명히 잘못을 우리가 분명히 그걸 판단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정의가 있는 거고,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요. 자식을 여러분들 기를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때는 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정의가 자식에게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이 모르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할머니들이 그 전에 기를 때는 할머니들이 기른 자식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런 얘기도 요즘엔 좀 덜 오겠지만은 옛날엔 그랬어요. 무조건 그래요. 동네에서 제가 보니까 애들끼리 싸웠어요. 애들끼리 살다 보면 또 지내다 보면 싸우기도 하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할머니의 손자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자기 손자고 싸운 애를 막 때려. 우리 손자고 싸웠다고, 나쁜 놈이라고.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게 자기 손자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놈이 혼나야지, 잘못하지 않은 애가 혼나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애 싸움에 무슨 싸움 된다? 어른 싸움 된다. 그렇게 되니까 싸움이 되는 게 어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거지. 그게 정의롭지 못한 게 무조건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정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정의가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할머니는 자식의 손주를 끔찍이 사요. 자기 부모가 이게 이제 파괴된 가정이니까 그 손주가 너무 불쌍했죠. 그 손주밖에 몰라요. 근데 저희 할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잘 어려서 몰랐지만은 할머니도 나밖에 몰라. 뭐 우리 그 시골 동네에서 나 건드렸으면 그 집은 가서 그 다음에 초상집 돼. 우리 할머니한테. 얼마나 나한테는 한없이 선하고 착하고 좋은 할머니인데 거기 가면 얼마나 싸나운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도 나를 무조건 사랑하지만 바로 세우는 거는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야, 이게 내가 일방적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남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세우는 정의를 깨닫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세우고 공평하게 하는 거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 윤리요. 평화라는 것은 사랑 속에 더 가까운 단어예요. 정의보다는 사랑 속에 가까운 단어인데 이 평화가 세속화가 되고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러다니까 결국 정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년이 바로 세우는 게 없어서 우상 숭배들 흘러는 거를 바로 세우지를 못한 거죠. 그 우를 잘못했어. 우리들이 이 평화라든지 사랑이든지 이런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좋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는 항상 정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걸 같이 가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은 여디디아, 솔로몬이 태어날 때 준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가 다른 뜻을, 이 뜻은 여호와께 뭘 받는 자다? 사랑을 받는 자다. 솔로몬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래서 솔로몬 평화와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 제목을 보면 결코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정의를 세운 것은 있지만은 그것이 결코 이렇게 그것도 사랑 속에 포함이 되죠. 기도 제목은 일단은 좀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더 나누죠.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 사랑하시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 밧세바라는 인물은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는 인물은
그렇게 우리 선입감에 좋은 인물은 안 돼요. 물론 다윗이 잘못했죠. 이 바세바는 평민이고 다윗이 왕인데 왕이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데 어떻게 안 데려가겠어요, 부하들이. 바세바의 잘못은 아니지만은 이 바세바란 여인 때문에 바세바의 전 남편 우리아가 이 다윗의 아주 교활한 수법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죽였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감추려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쫓아 들어가가지고 부잣집에는 양이 많고 가난한 집에 양새끼 한 마리 있는데 부잣집에 손님 오니까 가난한 집 양새끼 뺏어다가 그거 손님 대접했다. 오르니까 그러니까 했더니 다윗이 흥분을 해가지고 그래 옳은 건 아니까 그 부자 당장 잡아들이라 요조를 내야 되겠다 했더니 당신입니다 이랬잖아요. 나단이. 그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눈물의 회개를 했어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다 하지만은 그 대상이 바세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을 왜 솔로몬을 했을까? 다른 자식들도 있는데 그 바람에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했을까?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선입감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회개하면 죄를 집에 뒤로 던져버리신다. 기억지 아니하신다. 우리 사람은 기억해요. 나한테 잘못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기억을 한다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용서해 준다고 해도 내 마음엔 이게 남는다고. 쉽게 사그러지지 않아요. 그 그림자가 쉽게 사그러지니까 그것도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니까 용서의 마음 갖더라도 이 선입감이라는 게 저 사람이 또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지, 의심의 눈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이런 게 가질 수 있다고. 그 사람을 용서해도 가깝게 곁을 주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보냈어요? 아유, 이 성경 같이 보시고. 내가 읽었나? 여러분 같이 안 읽었나? 그랬죠? 여기 2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요. 자, 누구를 보냈어요? 그 죄를 지적한 나단을 보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래가지고 태어난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용서하면 그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억도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죄를 용서할 때는 우리가 지었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다 집어던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시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한테도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죠. 2번,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하였습니까? 오늘 그냥 하는 데까지 하자고요. 다 못하면 뭐 거기까지만 하는 거지 뭐. 오래간만에 수요예배 시작하는데 뭐 재밌게만 하자고요. 아셨죠? 은혜롭게만 하고. 자, 다윗이 유언을 2가지를 했어요. 왕상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 이제 나와요. 첫 번째 시작. 다윗이 죽는 날에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을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되세요. 자,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했대. 그래서 본인이 죽을 날을 알았어요. 느낌으로. 이제 나 얼마 있으면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리는데, 첫 번째,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죽게 돼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됐다. 그 말씀이겠죠. 여러분들,
누구나 한번 가요. 그렇지요? 다 누구나 한번 가. 우리가 그 동양에 보면은 불로초를 구해서 부하들을 이 동양 곳곳에도 우리나라까지 보낸 중국의 왕이죠. 무슨 왕이죠? 진시황은 죽지 않고 평생 이렇게 그저 불로초를 먹고 영생복을 누려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몇 살 때 죽은지 알아요? 50 초반에 죽었어. 생각보다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50 넘으신 양반들 많죠? 대답 안 하는 거면 대부분이네, 뭐.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다 먹는다는데, 불로초를 구했다는 기록은 뭐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불로초 비슷한 거는 다 먹어보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뭐 그림들 보면 그 장생불 쌓는 뭐 풀들 뭐 동물들 이런 그림 많이 나오자 옛날부터. 그런 거 좋은 거 다 먹어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진시황이요 입이 까다로웠대요. 까다로워가지고 한 번 먹는 음식은 두 번 안 먹었대. 진시황의 요리사가 고생했게 안 고생했게? 고생을 엄청 했대요. 매번 다른 음식을 갖다 줘야 되니까. 하다 못해가지고 이 요리사가 지쳐가지고 도저히 이것도 할 수도 없고 저것도 할 수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하던 걸 한 건에 섞어가지고 보냈대. 짬뽕을 만들어서. 그랬더니 진시황이 이런 음식이 있었냐? 매번 올려라 그랬대. 그 음식의 이름이 잡채예요. 잡채는 그런 전설이 딸려 있어요. 잡채를 이것저것 합쳐서 들여보냈더니 진시황이 매번 내상에 올려보내는 게 잡채래. 그러니까 사람들 잡채 좋아해요? 안 좋아해? 좋아하잖아요. 잡채의 전설이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근데 이 진시황은요 일에 중독 있는 사람이라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중국이라는 땅은 평생 돌아도 한 바퀴 돌지 못한대요. 워낙 넓어서.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어디 곳곳마다 다 이렇게 지키고 그 사람이 만리장성 쌓기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다 쌓은 건 아니에요. 1700년 동안 쌓은 거예요. 조금씩 쌓은 거예요. 시작한 사람이 진시황이란 말이에요. 이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을 했는데 많이 쌓았죠. 진시황이 대부분 많이 쌓았는데 짓는데 자기 나라 구석구석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부지런 떨고 돌아다니는데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다 객사했대. 하도 일에 미쳐가지고 돌다가 객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궁궐에 죽지도 않고 마차에서 죽었어요. 참 누구나 한번 가기 마련이요. 일찍 가든 늦게 가든 우리가 옛부터 얘기하잖아요. 태어난 거는 선업에 있지만 죽는 거는 뭐다? 선업에 없다고요. 없다고 다 가기 마련입니다. 그 전에 성경을 보면 옛날 우리 어른들은 몇백 살까지 살았죠. 무두셀라 이런 사람들 900 몇 세씩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 노아 시대 지난 다음에 이게 쭉 줄어. 노아 시대 가까이 되면서 줄다가 노아 시대 되면서부터는 수명이 툭 떨어졌어요. 그때 그 수명이 120년까지 사는 걸로 하고 떨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의 사람들이 120년 넘은 사람이 희귀하고 없어요. 사람 수명이 길어져도 120년 이하에 다 죽도록. 그래서 그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왜 사람이 오라 살아도 120년 이상을 못 사나? 그래도 120년 가까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이 노아의 홍수 다음에 그전에는 채식만 했는데 육식을 했대. 육식을 하면서 사람 수명이 짧아졌대. 육식을 하면서 사람 수명, 물론 그 외에 다른 요인도 있어요. 홍수 때 물이 많이, 하늘 때는 물이 쏟아져가지고 우주에서 날라오는 우리 몸을 해치는 광선을 막아주던 물층이 없어져가지고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졌다. 뭐 이런 학설도 있어요.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학회 사람들이 얘기. 수명이 짧았대. 육식을 하면서 수명이 많이 짧았대. 채식하는 사람이 수명이 좀 더 길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모르지. 사람 나름이지. 자, 다윗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하는 일이 너는 힘써 뭐가 되라? 왜 안 보시나?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 대장부라는 것을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거 보면 아주 용감하고 앞장서고 남자답게 씩씩하게 이런 사람이 되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권세가 형제 중에 있었어요. 또 부하들도 따라서 하고. 그럴 때 용감하게 그걸 제거하게 됩니다. 과담성 있어야 돼.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게 심서 대장부가 되는데 세상적으로 뭐 아주 결단력 있고 뭐 남자답게 씩씩하게 하고 정말 그런 부분인가 봤더니 그런 부분으로 용감하고 씩씩하고 뭐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정적을 제기하는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대장부가 되려느냐?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명령을 뭐 한다? 하나님 명령 지키는데 대장부 되라는 거예요. 우물쭈물 하지 말고 과감성 있게 하나님 말씀 용감하게 말씀대로 살라 그거지 세상에 나가서 용감하고 남자답게 그러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에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하라? 그러니까 성경대로 뭐하라? 지켜라 이거예요. 성경대로 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남자답게 대장부같이 성경대로 살라 이거예요. 여자분들도 이때는 대장부가 돼야 돼. 여장부, 대장부. 옛날 조선시대 때는요 우리나라도 그 명칭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여장부가 있었어요. 그때 그 여장부들이 임진왜란 때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일본이 쳐들어갈 때. 그 동네마다 그 옛날에는 뚱그러니 많은 돌이 동네 입구에 하나씩 있대. 그 돌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사람은 대장이라고 그랬대. 대장이라. 근데 여자들 중에 그 돌을 번쩍 드는 여자들이 있었대네. 기운이 장사라. 그럼 뽑힌대. 뽑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지고 막 무기를 들고 남자들을 무찌르는 여장부가 있었대. 조선시대 때. 알기나 하는가? 옛날에 그런 분들. 그래서 요즘에 막 씨름 오는 거 TV에 나오는 거 보면 여자 씨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여자 씨름에서 이기니까 남편이 좋아서 막 이러더라고. 그 여자분들하고 내가 씨름하면 질까 이길까 자신이 없어요. 아주 여장부들인데 번쩍번쩍 들던데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 성경대로 하나님 명령인지 알고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성경대로 살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사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 형통.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다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형통하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가르쳐 줬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길을 가르쳐 줬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가르쳐 준 말씀이니까 그대로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소를 도와주시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말씀이니까. 또 하나는 연약해서 못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함께 하셔서 그게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이 잘 되라는 거예요, 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으라는 게 복 받지 말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상 22장 6절부터 10절 여기까지만 합시다. 같이 본다. 시작.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여호와에 의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수도.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가서 빨랑빨랑 합시다. 자, 두 번째 예언은 역대상 22장 6절로 10절에 나오는데 뭐를 부탁했어요? 성전 건축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안 해요? 건축하지. 그 다윗의 유언을 지켰어요. 지켰어.
그 다음에 7절부터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수도. 그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대요, 안 했대?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자재를 모았어. 근데 불이 나고 그랬어. 자재들이 나무 자재 막 불타고 그랬어. 근데 불나서 못 지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있어요. 8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수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다윗이 혼란의 시대에 왕이 되니까 혼란의 모든 걸 정리하다 보니까 싸움을 많이 했어. 내부 싸움도 정리하니까 여러분, 그가 사울에게 쫓겼다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도 남쪽 유다의 왕인 것뿐이지 북쪽 열지파의 왕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7년 전쟁을 또 했어, 거기서. 그래서 그 7년 전쟁에서 끝난 다음에 또 주위에 있는 블레셋이 암몬, 모압, 에돔 계속 전쟁을 했어. 평생 전쟁 속에서. 내부에서도 반란 사건이, 그 유명한 압살롬 사건 있잖아요. 반란 사건들이 자꾸 일어났어. 전쟁이 많아서 피 흘림이 많았어. 그러니까 안정되지 않은 시대에 왕이 되니까 안정화시키려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안정이 된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았지. 그러니까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하지 않게 된 거예요. 평화의 시대 때 된 거죠. 그 바람에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피 뿌림이 있어요, 없어요? 왜 피 뿌림을 하게 해, 하나님은요? 그러면 뭔가 희생 제물이 있어야 피를 얻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피 뿌림을 하나님이 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죽음을 따르는 거예요. 죄의 싹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가 바쳐진 희생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이 내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그 죽는 거에서 피를 내서 피를 뿌리면 그 피 뿌림을 통해 나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는 게 살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는 게 생명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대신 피 뿌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죽었던 영혼들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대신 희생하는 제물을 통해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얻는 사건이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정말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 대심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을 붙드는 것이 예배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를 인도했다. 정말 실패를 통해 죽음의 장래, 병마를 통해 죽음의 장래, 삶의 고통을 죽음의 장르로 인도했다.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이거로 쓰러지면 안 돼.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겨야 돼.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생명 얻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결국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시도하는 게 생명을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전쟁을 통해 죽은 거는 생명을 빼앗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너는 안 되겠다. 성전을 지을 수 없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이죠.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서도. 여기서는 솔로몬은 무슨 사람이 표현했어요? 평화를 할 사람이니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니까. 온순한 사람이라. 자, 그 다음에 같이 보면 시작.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무엇을 얻게 하리라? 이제는 전쟁하지 평화롭게 이렇게. 근데 문제는 평화롭게 하다가 하나님 방법을 계속 써야 되는데 세상 방법 쓰다가 솔로몬이 그만 자초하고 말았지. 평화는 하나님 주신 거이지.
그 다음에 그의 이름 시작.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10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었으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식이 되죠. 이 솔로몬에게도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하고 부자관계를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왕의 시작. 그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리고는 솔로몬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후손들도 계속 왕위를 잇게 될 거다. 그리고는 마지막 왕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후손 중에 마지막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돼. 우리 삶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모셔야 돼.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리지 말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 나를 다스리는 삶이 이게 승리의 삶이 된다. 나는 죄를 지었었는데 내가 나를 다스리면 또 실족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죽음감 죽고 예수님 나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는데 은혜로워요? 은혜롭지 않아요? 띵동땡 은혜로워요. 은혜로워. 자, 감사해. 수요일 날 우리 은혜 생활 또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열심히 나누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솔로몬을 통해 서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에 대장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되어지는 대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성전 짓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것처럼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